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옛말에 사람은 고쳐 못 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못 쓴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초기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9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90%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고쳐지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기질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질이 좀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거친 성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프랑스 6월 혁명을 전후로 한 그 민중의 아주 비참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이 소설인데요.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이죠. 그 장발장이 굶주림과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을 이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무려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징역살이를 19년 동안.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출소를 했지만 이 장발장의 마음은 아주 완고하고 또 그리고 거친 그런 성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그런 계기는 어떤 한 신부의 어떤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집에서 자게 됐는데 그때 또 그는 그 집에 있는 은수저 세트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그 신부의 집에 오게 됐는데 그 신부가 그를 맞이할 때 정말 뜻밖의 어떤 반응으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촛대도 선물로 준 것인데 왜 그거를 그냥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이 장발장에게 촛대를 쥐어주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 달라. 잊지 마시오. 이 물건 판돈으로 당신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발장의 이 거칠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이 신부의 말이었던 것이죠. 은혜가 또 긍휼이 또 사랑이 그 사람의 어떤 완고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 상처를 계속 받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도 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빗장이 가득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따뜻히 대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도 하나씩 열리면서 또 그와 같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거친 사람과 또
모난 심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가 강력한 것입니다. 죄도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가 사람을 사로잡고 그를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은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죄보다도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하시겠구나. 내가 더 큰 죄를 지면 더 큰 능력을 은혜로 나를 다 덮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오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새로운 삶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옛 것과는 이제는 다 결별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옛날 삶과는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죄 안에서 다 거기에 거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승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냐 하면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의 아직 그 변화되지 못한 그 옛사람의 성품, 이런 죄성,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도 계속 같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굴복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알다.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오해하지 말고 그거를 정확히 그 의미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뭐 이렇게 겉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똑같이 뭐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그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불법 도박장. 요즘에는 또 뭐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남의 돈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업체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장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 가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와서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가 하던 일은 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거니까 계속 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다 직업이 다양한데 나름대로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내가 또 생계를 위해서는 또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오던 일이고 잘하는 일이니까 계속 그 일을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잘 믿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심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180도 다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오해를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 굉장한 선생 역할을 하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왔지만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묻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다시 태어나는 의미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어떤 생각의 그 틀을 깨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회심, 그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회심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자꾸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자꾸만 무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 다단한 사회입니까?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들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내가 정말 이 변화받은 삶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그 감정도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회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약해질 수 있지만 회심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무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의 삶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 노예의 삶이라고 로마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의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의 강을 이미 건넌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은혜의 강을 건넌 사람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 믿지 않던 삶으로 돌아가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것은 연합이죠. 연합, 하나됨.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행위예요.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또 어떤 데서는 물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강에서 이렇게 물에다 이제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죽냐면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산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의 그 의미를 드라마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드라마, 이 세례입니다.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종, 순종이라고 하죠. 주님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발런티어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런티어는 이제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친교에도 이렇게 봉사 이렇게 그 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뭐 9월 달에는 제가 교제 섬기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런티어를 하죠.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발런티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형편에 맞게 섬기는 그런 발런티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주라는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발런티어처럼 내가 형편에 맞게 좀 내 상황을 보고 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갈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선택을 할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이구나. 종이면 주인의 그런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도 뭐 까다로운 종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을 안 듣는 종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종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종인 주제에 막 주인처럼 오히려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내 육신은 껍데기잖아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사용하셔서 내 안에 정말로 사시는 분은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 어떤 그런 죄성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러면 신자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걸 봐도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거나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유혹과 또 그런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그 죄의 그런 성향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죄의 유혹과 싸움이 항상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에 갈등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넌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죄가 우리를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 세력에 꽉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 어떤 죄의 기질, 죄의 어떤 욕망, 이것을 막 갈급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나아가려는 내 통제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어떤 그런 성향보다도 더 강력해서 우리의 어떤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포로로, 죄의 어떤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만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결론을 짓자, 확증을 하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완전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이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론을 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성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길지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내 어떤 성품과 원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으면, 그것을 붙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98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거의 3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이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인데, 그 아버지가 호모 심슨이고 딸이 리사 심슨인데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그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을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이제 기차역 앞에까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그리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그 리사를 보면서 너무나 그 사랑스러워가지고, 네가 인생에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이거를 꼭 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쪽지를 이렇게 줘요. 글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선생님 막 따라가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선생님 너무 그리워가지고 따라가면서 완전히 떠나고 나서 그 쪽지를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 그 쪽지를 딱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You are Lisa Simpson. 너는 리사 심슨이다. 그 말이에요. 별다른 말이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너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힘들고 인생에 외로움이 있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만 하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쪽지 같아요. 너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라. 네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너 자신에 실망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너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매일 죽는 것이고 매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쉬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생각들 다 날숨으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들숨을 쉴 때 내 생명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지혜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내 영혼에 채우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죄의 유혹에 막 흔들릴 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선을 딱 긋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의 유혹도 있고 죄를 우리가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줍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내가 지배받게 하시고 다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